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강물에 휙 버려졌으나 그래 죽을 운명이었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에 목욕을 하러 온 애굽 공주의 눈에 띄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인생이 역전되어서 노예로 태어났으나 애굽의 왕자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늠름한 왕자가 되었던 청년 시절 어느 때에는 동족의 싸움에 참견했다가 자신의 애국심 때문에 과거에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이 탄로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무려 40년을 그 광야에서 양이나 키우고 노년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다 기울어가던 그 나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용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60만 명의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아지고 사명도 끝나서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한평생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꿈에 그렸던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가나안을 바랐던 소망도 접어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깊은 회한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자신이 죽어서 묻힐 비스가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인생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때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에게 신명기 34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 행복한 백성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실제로 건넌 이스라엘이 행복했나요? 요단강을 실제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하는 모세와 그곳에 실제로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들어갔으나 실제로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행복할 것이라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러면 성경이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첫째는 감사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힘을 키워야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행복한 삶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신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던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던 그 잠시 동안,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잠시 동안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잠시 동안, 야,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그때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행복과 감사를 그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 그 광야에서 그 선조들의 못된 본성이 뒤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의 나라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노예로만 살았던 그들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자신들이 누군가를 노예로 삼을 수 있는 민족이 됐던 것이죠. 꿈같은 일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것들을 개인이 전리품으로 슬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탐이 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신할산 외투가 걸려 있습니다. 메이드 인 신할 외투 하나가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슬쩍 했습니다. 은 덩어리가 있는데 200세겔 된 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욕심이 났습니다. 슬쩍 했습니다. 50세겔 되는 금덩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치기가 아까웠습니다. 슬쩍 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전 그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욕심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먹을 것 외에는 더 거두어 드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은 욕심과 불안함이 발동됐습니다. 내일도 이 양식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면서 식량에 대한 욕심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어왔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것들은 다음날 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아간은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에 지배받았던, 하나님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지배받았던 모습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욕심이 이스라엘 속에서 구정물처럼 올라오고 있는 동안은 지난날 꿈에나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지난날 광야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꿈이나 갈 수 있을 거야. 그 꿈 같은 가나안, 거기에 막상 실제로 들어왔으나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행복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은혜로움도 잊혀진 전설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니 행복자라고 했던 모세의 말은 당신이 우리 형편을 알고 하는 소리냐며 일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모세가 말했던 너는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과 다르게 행복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볼 때는 틀림없이 행복한 조건입니다. 그걸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들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 때문이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각 지파에 한 분기씩을 분배를 하죠. 그랬더니 요셉의 자손들에게도 한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너희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할아버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공로의식이 강했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이 왜 똑같이 우리에게는 한 분깃을 주느냐? 항의합니다. 남다르게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덕분에 은혜롭게 살았으면. 지금이라도 땅을 분배해 줄 때 공평하게 한 분씩 주는 게 이게 뭐야? 우리를 좀 더 줘.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지경을 그러면은 추가로 그걸 가지고 가라고 지급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아십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험한 땅을 기업으로 주느냐고 막 원망합니다. 그들의 본성 중에서 감사의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첫째는 욕심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툭하면 올라오는 원망하는 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한 그들은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했던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원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원망으로 가득한 채 직면한 현실에만 몰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는 행복자로다 했던 행복의 조건들을 먼지처럼 다 날려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꿈이었던 그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셨던 경험과 간증도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몰입하고 하루하루를 몰입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것들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힘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행복할 조건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할 조건은 지금도 있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할 힘이 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행복거리로 가득하다기보다는 냉정하게 볼 때 고와 난, 곧 고난의 가시밭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모욕을 당하는 어려움,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괴로움,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 커다란 기대가 무너져버리는 괴로움, 가난의 괴로움, 실패의 괴로움, 질병의 괴로움, 절망과 고독의 괴로움, 분노의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가시밭길이 인생인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뒤덮어버릴 행복거리가 그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충분히 덮어버릴 수 있는 행복거리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행복할 것이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만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좀 더 있어야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들 앞에 있는 현안의 인생을 몰입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직면하는 현실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갈망하던 것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힘을 키웠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이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걸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감사의 힘을 키운 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힘을 키워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자신에게는 더 많은 행복의 조건이 없느냐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로 인한 행복의 힘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불평과 불안을 자꾸 배양시킵니다. 자꾸 불평거리를 키워나가고 불평거리를 자꾸 배양시켜 나갑니다. 밤새도록 그 불만족스러운 불안을 상상하면서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상상하면서 그 불안한 것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 살아가게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봤더니 첫째,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을 염려하는 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상상거리를 놓고 상상을 하면서 걱정하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이미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대한 염려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전체를 합해보니까 98%이며 실제적으로 염려해야 될 거리는 2%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행하다는 생각을 키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불안하다는 생각을 키울 것이 아니라 감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은혜였구나 바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였구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였습니다. 행복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자신의 노력보다 더 좋은 것이 왔을 때 감사하죠. 하지만 그럴 때에만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의 삶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거리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세가 말한 행복할 것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아서 매일매일의 현안에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다가 결국은 행복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한 값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요? 살아도 되죠. 그러나 그 값은 치러야 될 것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값을 황당하게 치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부부에게 발신인이 누군지 표시도 되지 않는 이상한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그 선물은 당시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 2장이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 입장권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도둑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간 뒤였습니다. 도둑은 침대 위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공짜 없습니다. 무엇인가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행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값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치러야 되는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몸이 많이 아픈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몸이 아프고 보니까 가족의 소중할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얼굴이 조금 두꺼워 보이긴 했습니다. 가족이란 소중하죠.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알기까지 너무 귀한 젊음을 다 지불해버렸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건강을 지불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세상에는 조금만 때가 맞지 않아도, 타이밍이 쫙 절묘하게 맞지 않는다면 좋은 것들이 의미 없게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한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살살 빠지더랍니다. 대머리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국리 끝에 머리를 심기로 했고 비용 마련을 위해서 집을 뛰쳐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해가면서 2년 동안 돈을 벌어 마침내 머리를 확 심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정상인의 머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한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문을 차고 들어가면서,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반갑게 반기면서 하시는 말씀, 야, 너 영장 나왔다. 심었던 머리 깎아야 합니다. 철진한 기회는 의미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허다합니다. 때문에 그 귀한 인생을 생각 없이 살면서 허비하면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할 조건이라는데, 틀림없이 행복할 조건이라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감사의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감사의 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주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행복자라고 한 원인은 분명합니다. 어떤 조건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월급 지금 4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더 올랐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 400 더하기 200은 얼마예요? 계산이 좀 안 되십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00. 600이 됐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서보다 갑절로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감사할 힘이 부족합니다. 행복할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만인의 연인으로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았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다. 또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결국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하는 글을 남기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설령 세상의 모든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진다 해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혹시 하나님 없는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도들에게 감사의 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키우는 것이 행복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의 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힘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잔재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맥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힘을 키우십시오.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페체부르크에 아까키 에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하나 갖는 것이요. 그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80루블의 돈을 저축하여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구입했습니다. 그날은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자 인생의 목적을 이룬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흥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안타깝게도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했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성공을 강탈당한 것이었고 그의 행복을 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 오늘도 좋은 아파트, 고급 승용차, 사회의 높은 자리 또는 원하는 좋은 직장 또는 그 외의 어떤 것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인생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은 소유의 행복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 그랬습니다.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속고 사는 것입니다. 존재의 행복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불행해졌다는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가 존재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불행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이 키우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을 그가 키워왔기 때문에 된 것이. 그가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위로를 하지 않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정죄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왕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그 암담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마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길에 몰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며 왕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 행복의 조건인 것이고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감사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먹는데 이제 너희들은 4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그렇게 주셨던 실존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날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복하기를 원했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에 의해서 감사의 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지난날 아프고 슬플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을 기억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에 대해 단 한 번만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때 딱 한 번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100번도 하나님이면 행복할 수 있고 100가지에도 하나님이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 된다 해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참 몰인정합니다. 쓸모없으면 버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물건도 쓰다가요 쓸모없으면 휘 버립니다. 심지어는 애완용 개도요 그렇게 업고 다니고 막 안고 다니고 포대기를 해가지고 업고 다니고 그러다가 쓸모없으니까 휘 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 안쪽에 그린벨트에 있을 때 그런 개 제가 많이 거두었습니다. 뽀삐. 여러분, 쓸모없으면 휙 버려버리죠. 사람도 쓸모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사무엘상 30장 보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성을 잠깐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아내들과 아이들과 짐승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버리고 성은 불타버린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600명을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 그 광야에서 우연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의 죽어가던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물과 떡을 주니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세히 물어봅니다. 혹시 시글락을 치고 여인들과 재물을 끌고 간 것이 너희였느냐? 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라. 다윗과 용사들이 도착을 해서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잔뜩 먹고 잔치를 하고 취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대로 진격하여 그들을 치고 모든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도 병들고 힘없어지고 지면 버립니다. 광야에도 버립니다. 하지만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요사 1장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뿐 아닙니다. 버렸던 자들도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7절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향한 힘을 키워나가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행복을 지켜내는 힘을 주시고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 행복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